평안을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한 주 영원하신 하나님, 복된 안토니오를 기억한 설교자여 권병숙의 전부자로 보내주셨으니 저희가 그의 손으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저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강주는 저를 대신해서 우리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는 박문수 프란치스코 형제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강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아시나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5년에 한 번씩 전 국민 그리고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마다 이 질문이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같이 신앙생활을 다 하시는 분들은
신앙이라고 답하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대답은 놀랍습니다. 12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하셨는데 1번은 항상 1등으로 나오는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2등은 뭘 것 같아요? 돈. 3등은 가정의 행복. 그러면 신앙은 몇 등일까? 12개 중에서 7등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00명 중에 5명 정도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답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가정이 행복하면 신앙생활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없어도 그만이다. 혹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 그거는 장신이다. 이런 뜻이겠죠? 아직 여기 있는 분은 아니죠. 저 바깥에 계신 분들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보면 답이 인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건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건강하셔야 되지요? 라고 물으면 다들 말문이 막히십니다. 건강은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왜 건강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아시나요? 왜 건강해야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올해 85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죽을 때 깨끗하게 하고 싶다. 자식들한테 누 안 끼치고 누 안 끼친다는 건 돈도 안 들게 하고 수고롭지도 않게 하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게 전전날쯤 다 불러서 인사하고 나아간다. 그리고 안녕. 그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고 가시는 게 꿈이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게 소망이실 텐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몸과 연결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신앙적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전에 보시면 이 정도 하고 마치려고 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요즘은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드립니다.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구조의 균형. 구조의 균형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뼈다귀가 뼈 있죠? 뼈가 제대로 제 위치에 문제없이 잘 붙어있을 때 첫 번째로 건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뼈가 어긋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죠? 두 번째는 화학적 균형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균형이라 하면 호르몬. 우리 안에 보면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또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슴이 나오고 목소리가 변하고 그죠? 외모도 변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걸음걸이가 섹시해지고 말투가 섹시하고 그다음에 사회활동이나 또는 집안에서 보면 매우 거칠게 행동이 크게 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즘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그런 질병들도 대체로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균형은 심리적인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심리적 균형이라 하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균형을 이루는데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 이게 현대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 그 조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몸이 가지는 중요성,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실 때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 전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신비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하시고 또 오랫동안 책을 많이 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당 사목에서 시작해서 교황직에 오를 때까지 줄기차게 이 문제를 고민해 오신 분은 최근에 시성에 계신 요한 바오로이라고 아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교황님이 전전교황님이시니까 우리 새 교황만 알지 옛날 교황은 알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전전교황님인데 굉장히 오래 하셨죠? 이분이 몸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많은 책에서 두꺼운 책을 써서 그걸 밝히려고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몸이 선물이고 하느님의 성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느님의 성사,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 몸이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 몸 안에서 드러나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 교황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건 아시네요? 그 이번에 8월에 오셨어요? 그래요. 사실 그 몸소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신자들뿐만이 아니고 비신자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교할 때 강제로 개종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매력을 통해서 제발로 사정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곳에서 교황복음인데 그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냐면 여러분의 행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워서 참으로 신앙인다워서 말이 필요 없이 여러분의 모습만 보아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잘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성당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책 많이 읽었어요. 신학자이니까 일단 책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읽은 만큼 살지 않다 보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성서적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수백 권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읽은 대로 성인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진작에 성인이 됐어야 하는데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읽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성인이 된다면 신부님도 박사시고요. 저도 박사인데 그런 진작에 성인이 됐어야 되죠? 근데 왜 안 될까요? 몸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식이나 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몸으로 아셨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의 깊이를 잘 깨닫고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성인전을 얼마나 읽었는지, 또 그런 책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행실을 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이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저 같은 경우인데요. 주둥이만 살아있습니다.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뜰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처음 보일 때는 매력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이 늘어나서 전혀 매력을 주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처음에 좋은 인상을 주었던 만큼 그 반대로 하느님께 오히려 해를 끼치는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악교양으로 미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몸으로 살다 보면, 몸에 익히다 보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하느냐? 거룩한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력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은 우리 삶의 이력이지.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았는지 하는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은 이 눈치가 빨라서 우리 말을 믿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이력을 보고 또 그가 몸으로 보여주는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스럽게 그리스도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숨기는 향기를 보고 내 얼굴에서 숨겨지는 분위기를 보고 참으로 매력있는 사람이구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매력이 있구나. 신앙생활하고 성당을 다닌다는 것은 저렇게 삶이 변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준다면 저는 제 몸이, 저는 여러분의 몸이 다른 말이 필요 없이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하느님의 성사라면, 자, 우리가 성사 생활을 하는데 성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보이는 물질이죠? 그럼 빵과 포도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형상 안에 감춰진
과거에 사셨고 현재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장사에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은 알 것이다. 여러분에게 성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지이듯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행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신비롭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윤리신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검소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또 쉽게 배울 살면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몸으로 바뀐다. 그럼 보이지 않는 영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행실로 드러내는 그 모습이 된다면 그런 몸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이해가 되시는 표정인데요. 제가 몇 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100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8kg를 뺐어요. 그동안 몸무게의 10%를 걷어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으로 맨날 묻습니다. 묻죠 라고 대답했는데 사실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매일 일상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저 자신을 관찰하면서 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지를 드실 때, 식사하실 때 먹고 계십니까? 처먹고 계십니까? 자, 먹고 있다라는 것과 처먹고 있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먹고 있고, 씹고 있고, 맛을 느끼고 있고, 목에 넘어가고 있고, 그게 몸을 퍼져가고 있고 하는 것을 다 느끼면서 드시느냐, 아니면 그냥 그동안 전자를 거쳐오셨기 때문에 밥 되게 빨리 드시죠? 빨리 안 드세요? 제가 100kg를 굉장히 빨리 드는 거예요. 이해는 거 쫓아가요. 그리고 그거 빼놓고 굉장히 빨리 드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빨리 드시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식도부터 경류, 식도 염려 같이 그 식도에서 밥이 안 넘어가고 올라오는구나. 식도도 염려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 때고요. 그런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잘 씹고, 그래서 오래 씹고, 내가 먹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놀랍게도 밥을 적게 먹고도 배가 부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키로수로 많이 먹고 있는 건 아시죠? 자, 이제는 부족한 게 아니고 넘쳐서 문제인데, 자, 이런 식으로 내 순간을 그렇게 관찰하고 살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제가 이제 검색을 한 거예요. 직접 체험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말을, 또는 함부로 하는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향신 기도라는 걸 하는데 향신 기도 할 때가 오래됐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하면 마음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들이 확 사라져요. 그리고 매 순간을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면 아침에 기도한 상태가 쭉 이어지고, 그럼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럼 내가 기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하느님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으며, 누구를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으며, 또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비슷한 시간을 연결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느냐? 생활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멍청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데 많은 게 필요 없다. 이를테면 내가 쓸데없이 소비하는 것, 별로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시간을 덜 보내게 되니까, 그리고 정신이 맑아져있으니까 성경을 봐도 더 깊이 읽게 되고, 또 어떤 활동을 해도 덜 지치게 되고, 봉사를 하거나 주간에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일단 짜증을 내지 않게 되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려고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성당에 나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평소에 우리 삶하고 신앙에서 가르치는 거와 연결되지 않으면 여기 아무리 열심히 나오셔도 큰 변화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신자들 정답으로 천국에 가도 뭐만 간다고 해요? 발만 간다고 해요. 왜? 발만 부지런했지? 이 몸 전체가, 그 다음에 우리 영혼과 정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데 발만 쫓아다녀서 발만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현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생활로 이어져야 하고, 생활을 이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아침에 하는 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기도 생활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생활을 의식하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잘 관찰하면 반드시 변한다. 세 가지가 변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유연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연해진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연하다는 것은 적이 별로 없어. 유연한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관대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포용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사람들의 주변에 보이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성향을 비추면 그분들이 신앙에 입문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마지막에 볼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져서 나를 기꺼이 내어주고자 하는,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신적인, 영국적인 발전이 있는데, 이것이 몸으로 이어져서, 몸으로
대립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반대하고 유연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도를 그리고 이 24시간 활동할 때는 몸을 움직이면서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정신과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톨릭 전통 안에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또 평신도들 안에 수많은 영성가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과 건강, 몸만 생각하지 마시고 몸과 함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또 이것을 연상해서 몸도 잘 관리하시면 이런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안토니오가 정성을 다하여 이 신비를 거행하게 하셨으니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보신 저희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가서 복음을 선포합시다. 나를